없는 이미지들입니다. 간혹가다 저도 어떤 때는 수염 허연 하느님 아버지 모습에 큰 위로를 받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느님 사랑의 영이 어떤 모양이도 관계없습니다만 때로는 혹은 자주 비둘기 모양이 되고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분의 본질적인 체험, 당신이 구세주로 오셨던 그 체험에 대해서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거 번역이 한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영어 번역도 정말로 부족하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 샬로알레헴,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기를 빕니다 하는 정도의 인사가 아닙니다. 유대 트래디션에서 샬롬, 특히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에서 쓰신 샬로알레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하느님 모두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가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하느님으로 가득 차고 모든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서 그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체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이 샬롬 알레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서 살기를 바랬던 그 모습은 바로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내 사랑의 영이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당신 사랑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을 만난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 모든 사랑을 받은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느님이 아버지께서는 사랑 자체이시고 그 사랑이 전부 외부로 뿜어져 나오는 전부 쏟아져 나오는 그 힘이 하느님 사랑의 영 성령이시고 그걸 다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전체, 아버지 사랑 전부를 다 받은 구원자이심을 아신 겁니다. 그 체험은 예수께서 성사 때, 영세 때 진흙이 흐르는 졸단강 밑에서 올라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 진흙탕의 요단강 밑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 사랑의 모습이 아버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때 그분 당신이 누구신지 아버지 사랑 다 받은 그 존재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거룩한 변모 때에 또 보셨을 겁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완전히 휩싸인다는 것.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 사랑에 완전히 휩싸였기 때문에 교회가 성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그분의 온몸이 찬연한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였습니다. 교회가 저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뺨을 스치는 바람 하나, 내 앞에 있는 돌덩이 하나, 앞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하나에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자체를 정말 뿜어주시는, 휘감아주시는 체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신 겁니다.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그 아버지 사랑의 영으로 힘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아신 겁니다. 바로 이 힘이 바로 아버지를, 바로 예수님을 항상 살게 하시고 항상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연기처럼 없어질 세상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체험들입니다. 이 체험이 깊고 깊어서 아버지 사랑의 영의 체험이 깊고 깊어서 이 체험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겪으셔야 했던 순환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셨던지 제일 극명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성금요일날 전날, 바로 제자들과 만찬을 지냈던 그날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성전과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세 번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그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벳사이다 못가에서 예수께서 아셨을 겁니다. 당신께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유대교가 믿었던, 유대사회가 믿었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하심으로써 이제 당신께서는 당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 하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 이루어진 건가 하면 당신의 극도의 불안 속에서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생명은 하나입니다. 저희와 똑같습니다. 저희 생명이 이어져서 이 생명이 하느님께로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당신께서 아버지를 믿지만 당신께서 알고 계셨던 유일한 생명 하나, 저희와 똑같은 생명이 사라져야 되는 순간에 직면하신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당신의 신적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다른 두 개라고 믿으셨다면, 그렇다면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한 사흘 동안 갔다 올 테니까 찾기 힘들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모여 있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당신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당신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신께 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불안한 것 또 한 가지. 당신이 믿고 제자들과 저희에게 맡기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사기꾼으로 몰려서 돌아가시면 그분께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이 당신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변해버릴 그 고통 사이에 서 계셨을 겁니다. 그 고통이 있던 날 밤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그것을 기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 선 사람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이 말이
죽음 사이에 서서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 고통 사이에서 당신이 누군지, 아버지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서 그때 정말 당신이 누군지, 아버지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 성령을 받았던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순간에까지 아버지께 충실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레오네 이레네오 성인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은, 그분이 자연적으로 가졌던 모든 것은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게 안겨서 예수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 사랑의 눈,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그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께 안겨서 그분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을 나눠 가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살이에 찢기고 실망과 분노 사이에서 불안 속에서 떨어서 마음이 상해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의 본 모습, 용서받은 죄인, 사랑받은 죄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 체험이 강렬한가 하면 교회의 대신배가 중에 한 분이신 십자가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았다. 십자가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서 받았던 아버지 사랑, 그 성령을 완전히 받으신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체험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나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지처럼 몇십 년 후에 공중으로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짧고 때론 잔인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 당신 사랑의 영으로 창조하신 존재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구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똑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들 질문이 제 귀에 들립니다. 신부님, 말씀은 참 다 좋으신데 실제로 저희 집은 요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집안 걱정들이 머리를 자꾸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별로 성격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 불안함 정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느님의 사랑의 영이 온 세상에 정말로 와 있음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철 스님 아시죠? 혹시 숭산 스님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간에서 하는 말로 본인은 신경을 안 쓰시지만 세계 4대 성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가야산 호랑이 소리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시봉받고 사셨어요. 숭산 스님 법을 얻으신 다음에 이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어찌 내 속에만 간직하고 살겠느냐 그러시면서 세상을 떠돌면서 정말 전 세계를 떠돌면서 외국인 제자들에게 당신이 느끼신, 당신이 부처라고 불렀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분께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상좌들, 그분께 시봉했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보통 선사들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씩 남기는데 한 말씀 남기라고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숭산 스님 좀 장난기가 있으셔. 확 돌아 누우시면서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놓고는 좀 당신이 미안하신지 다시 돌아서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청산유수유 망고광명이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정말로 걱정하지 마라. 이 온 세상은 대자 대비하신 그 사랑으로 한 올 한 올 다 차 있고 망고광명이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한 그 사랑의 빛, 그 영은 지금도 더더욱이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까지 마음속의 걱정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알기로 아버님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틀 동안은 정말로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든 거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대자 대비하신 그분,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사랑, 그 영 안에서 여러분들 가득가득 채우시고 본인이 누군지 얻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얻으시기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